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촬영해서 같이 나누는데요. 한 번에 다 촬영을 하면 너무나 좋은데, 어떨 때는 뭐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초점이 안 맞기도 하고, 제가 틀리기도 하고, 또 영상을 다시 좀 찍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찍고, 또, 말씀을 나누다가 조금 더, 이 내용을 좀 체크해야지 해서 다시 체크하고, 다시 찍기도 합니다. 한 번에 찍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찍다가, 이 내용이 좀, 말이 좀 이상하게 꼬였다 해서 다시 찍곤 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다시 찍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에게 또 기도 부탁을 드릴 겸 또 어떻게 촬영되는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 좀 나눴습니다. 410년경에 영원할 것 같은 제국, 로마 제국이 무너졌죠. 서고트족에 의해서 처참하게 약탈을 당했는데요. 사실 서고트족은 그렇게 문명인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린 역사적으로 영원한 어떤 나라, 대단한 어떤 권력,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 로마를 지켜줄 것 같던 신, 그 신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성 어거스틴이 신국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다. 인간의 도성이 있고 또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도성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도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오늘 이사야 13장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나옵니다. 강력한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나라, 그래서 요새화하고 권력을 자신들이 아무리 두텁게 해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걸 잘 모르죠. 내가 쌓은 부, 명예, 권력, 어떤 인맥 이런 것이 나를 계속 지탱해 줄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바벨론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누구를 붙잡아야 될지 더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이사야가 받은 경고의 대상은 누구였냐면요. 사실 이사야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쓰러지지 않을 그런 제국이었어요. 오늘날로 보면 뭐 미국, 중국 이런 나라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나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 근데 그 나라도 쓰러질 거야. 이렇게 외쳤다면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지금 강력한 미국, 강력한 중국 이런 나라가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거룩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심판하실 거야.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무너질 수 있고 중국이란 나라가 무너질 수 있고 우리나라도 무너질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말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인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은 선지자 노릇,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야, 네가 무슨 선지자야?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야? 네가 뭐 떠든다고 뭐 바뀌어?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너는 잘 살아? 너는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면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너는 뭐 괜찮냐? 너는 문제가 없냐? 너는 뭐 신앙생활 잘하냐?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네가 뭘 얘기를 해? 사람들은 계속 눌러요. 그래서 너 좀 잠잠해라. 듣기 싫다.
선지자들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선지서를 보고 대선지서를 보니까 야, 대선지자구나, 선지자구나, 대단했구나, 대단한 분들이구나 이렇게 취급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두드려 맞고 외면당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계속해서 외쳤죠. 제가 때로 유튜브나 또 페이스북이나 어떤 글을 쓸때 시대적인 아픔이나 시대적인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아, 정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감을 잡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너는 왜 그걸 왜 이야기하냐? 네가 뭘 잘났다고 뭘 이야기하느냐? 조용해라. 이런 두 부류로 나눠져요. 물론 중간에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도 안 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가 타락하고 시대가 악할 때 가만히 있지 않아야 하냐면 그런 것을 좌시하면 또 비슷한 부류의 세습하는 사람들, 불법하는 사람들, 또 문제가 있으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장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활보하게 되고 더 안 좋은 세상으로 더 안 좋은 영향을 다음 세대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 때에서 어느 정도는 끊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나단 선지자, 그 많은 선지자들이 그 시대적인 아픔을 품으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것을 이야기했죠.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애곡하게 되기 때문에 슬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6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왜 애곡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애곡하고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이 임해서 결국에는 전능자가 다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권력에 취해서 어떤 물질의 탐욕에 취해서 어떤 인간적인 권력의 맛에 취해서 우리가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누군가는 멈춰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도 전도의 대상자뿐만 아니라 기도의 대상자 중에 우리가 좀 흔들어서 깨워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이야기해 주어야 애곡해 주어야 같이 울어 주어야 같이 깨워 줘야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진리를 선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애곡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공동체가 되도록 나라가 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는 쓰러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바벨론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우리나라도 어떤 대단한 권력자도 넘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톡 건드시면 모두가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도성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선지자적인 목소리가 들릴 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